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걸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오늘은 천국을 물고기 잡는 그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여서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내버린다. 다른 번역서에는 못된 것, 나쁜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더 가라지의 비유보다 더 적극적이죠. 그냥 자라게 놔두어서 추수 때 비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물을 쳐서 끌어내고 구별해내고 직접적인 행위가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물고기 그물의 비유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갈릴리 바다의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갈릴리 그 호수 주변으로는 전부 다가 그 생계를 그 내수면 어업을 통해서 그들이 했으니까 물고기 잡는 것을 익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잡아서 우리가 이 동해안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오징어 나는 차례는 오징어를 말리고 또 청어 나는 때는 과메기 말리고 그리고 뭐 가자미나 이런 것도 말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풍경이 동해안 라인에서는 많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에서는 사과를 많이 따는 게 보이듯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물고기 잡는 거, 그물 치는 풍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6월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나서 물고기를 먹는데 붉은 고기인데 굉장히 못생긴 고기 한 마리가 접시에 튀겨서 나오고 소스 이렇게 발라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일명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관광객들한테 파는데 맛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동 강고등어 같이 강고등어가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별로 맛은 없어요. 그냥 기름에 튀긴 고기에다 소스 발라 먹는 것 뿐인데 그 고기 자체의 맛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 고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명 붙여놓은 이름이니까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물속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아가죠.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다가도 일단 그물에 걸려들면은 꼼짝 못하게 되죠.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후리질로 잡든지 아니면은 투망같이 원추용으로 그물을 던져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낚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물을 치는데 어쨌든 그 그물 안에 걸려들면은 점점점 공간이 작아지죠.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그 움직이는 공간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투망이나 원추형 그물을 던져서 그걸 끌어올려서 잡아다녀도 점점 공간이 좁아드는 것이고 그 배 끝에다가 그물을 달고 후리질로 그것을 고기를 쳐서 모아들여도 점점점
공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죠. 계속해서 성장한다, 자라난다 이런 표현도 썼고, 모든 걸 다 먹고도 천국을 사야 된다 이런 가치적인 측면도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시간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런 그물의 비유에서 시간적으로 점점 조여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물속에 있는 그 고기들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그물 안에 걸려들면 어느 일정 시간에는 그 그물 안에 있어도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그러나 물의 세계에 있다가 그것이 무태 세계로 올라오면은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막 물고기가 이제 점점점 좁혀들면은 투망 같은 거 치면은 아시죠? 물고기가 이제 점점 가까이 끌어서 물 가로 이제 무스로 이렇게 끌어올려지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죠? 막 파닥파닥하고 움직이게 되죠. 어쩌보면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더 요란할 거예요. 더 많은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동성애 문제나 이런 거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동성애 문제가 늘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 15명 중에 황제 중에서 14명이 그런 동성애자였고, 그러한 그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쨌든 그날이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더 극악해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점점 더 선해지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선해지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극악해져서 스스로 사람의 눈으로 봐도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이 던져진 그물, 그것으로 인하여 갇혀진 세계, 그 그물 안에 세계가 그 그물을 던진 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그물을 당장 막 힘차게 끌어올리면 금방 잡겠고,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천천히 끌어올릴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어쨌든 별 수 없어요. 일단 그 그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별 수 없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그 그물 안에서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헤엄치고 움직이지만 붙잡힌 물고기의 운명은 잡아당겨지고 끌어올려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나쁜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대로,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대로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가죠. 이런 비유를, 이 그물 안에 갇혀져 있는 이 비유를 교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물은 하나이지만 그 속에 한꺼번에 여러 물고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성격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혼합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는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교회는 우리의 판단대로 순결이나 거룩 아니면 부정이나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딱 갈라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너무 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도 교회에서 너무 정죄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너무 턱을 높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거룩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듯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피차 상처를 입으며 실망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사실, 이것은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마치 함께 공존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비밀과 같은 것이죠.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그대로 놔뒀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두어서 마지막에 자라서 마지막에 구분해냈는데, 이 물고기 그물의 비유에서는 그물을 던진 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가려낸다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사실 그렇죠. 교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인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어느 부분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치유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영혼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별해내시고 분별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의 문은 너무 넓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좁아서는 더더욱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그러나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 좋은 악마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더욱 약삭 빠른 것을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말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그 거룩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너무 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의 방식을 갖다가 다 대입해서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교회를 너무 높게 너무 좁게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셔서 가려내시고 분별해내시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할 때가 오는 것이죠. 지금 활동이 자유롭다라고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그 범위가 좁혀져 오다가 마지막 종말에는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어느 편으로든지 분명히 갈라지는 거죠. 양과 염소,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현재적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악한 자는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베이컨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대로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 나쁜 잘못을 가지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가르쳐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점점 더 약삭빠른 악마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뿌리, 그 종자는 변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종류대로, 그 뿌리대로, 그 원천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물이 좁혀져 오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쁜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를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중에 나쁜 것을 구별해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때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악한 자가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좋은 고기 중에서 나쁜 것을 구별해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악인이 의인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고 평등하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의인의 회중은 의인의 회중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인이 거기에 거기서 강제로 끄집어내어서 풀무불에 지옥에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의 위선을 벗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것처럼 불의한 자가 의인처럼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아무리 숨어보아도 결정적인 심판의 때에 가서는 제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사람의 마음속을 다 모르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강권적이고 의인의 기업에 악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옮겨놓겠다는 것이죠. 그 옮겨놓는 장소, 버려지는 곳이 바로 풀무불이고 곧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의 별명이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새가 녹아지는 듯한 뜨거운 곳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마치 쇠붙이를 녹이는 것처럼 불타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표현할 때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이에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곳에 있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요. 나쁜 사람도 부활하고 좋은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이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또 심판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으로 지옥불에 가면은 못 견디죠. 오늘도 붕어빵 군답시다가 조금 되었는데 뜨거워하고서니 얼음으로 문질러다 화나가지고
자전거나 탄다라고 우선 나갔었는데 오늘 열심히 붕어빵을 보셨는데 우리 부교님이 아니 이 몸으로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몸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10초도 안 걸려요 심판. 근데 오랫동안 심판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심판의 부활로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모습을 풀무불 뜨거운 불로 우리가 연상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바로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상상력을 펼친 작가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작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지옥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신라권을 쓴 이름이 갑자기 누구죠? 신라권 쓴 사람이? 예? 밀턴인가? 존 밀턴 맞죠? 예. 존 밀턴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존 밀턴이 이 신라권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우는 곳이라고 표현했잖아.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이 표현에서 이 신라권에서 지옥에 간 영혼들이 불구동 속에서 막 고통해요.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소설에 지옥에서 있는 영혼들이 막 뜨거운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예수님 잘 믿을 걸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거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지옥에 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도 있고 마귀들도 있고 마귀의 원수인 사단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울지 마라 이 자식들아. 이를 갈아라. 이를 갈아라.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이 존 밀턴이 이 신라권이라는 소설에서 그렇게 연상을 해놨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분명히 뜨거운 곳이고 풀무불인데 안 죽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물과 같은 천국의 이 심판적 요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의심하고 비방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자기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심판때가 다가와서 그때가 그물에서 잡힌 고기들이 드러나면은 좋은 고기 중에 나쁜 고기를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 정할 시간이 다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어느 때나 주님께서 그물을 담기시더라도 좋은 것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좋은 물고기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구세군 북대구의 영문과 우리 구세군 이촌 영문 연합으로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있으며 점점 좁혀져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가운데 악한 마귀가 악한 자들이 해방하고 또 악한 영들이 교회를 해방하며 믿는 자들을 해방하지만 결국 좋은 물고기 가운데 나쁜 물고기를 구별해내셨듯이 선한 것 가운데 악한 것들을 가려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가장 값진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크고 놀라운 신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것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땅의 소유와 가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세운 부대로 교회와 이촌교회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아 분주함 때문에 예배가 산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